신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 그리고 또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의 이상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내용 속에 전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연결되는 모두가 창세기에 나타난 7째 날까지 연계되었던 하나님의 영원전에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던 모든 표현이 창세기에서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유다서까지 성장되어서 결실을 맺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약 안에서 에스겔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는데,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부터 목적하신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내고 드러내고 확대하고 연장하는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는데,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구약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타락하여 죄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면 다 죽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도 볼 수가 없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표현이, 그 이상이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에스겔을 통하여 그 이상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에 주어지는 내용은 신비한 책이고 또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참 어려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길을 조금 세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 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그 영광의 손이, 이 능력의 손이 따르이다. 오늘 주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평교회가 이제부터는 이 지역 전체를 살려야 되고, 또 이 주간은 이 강동구 전역, 이 송파구 전역, 이 강남 일대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울시 전역하면 1,100만, 1,200만이 육박되고 있는데 전체를 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릅니다. 주여, 에스겔에게 주었던 이상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되어야 돼요. 신약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국한되는 이 송파구, 이 강동구 전역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전역을 살려야 돼요.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지금 하락되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 방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에스겔의 이 청년에게 주었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주어진 1장에서 아주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에스겔은 실제로 주님 자신의 나타남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데, 이 에스겔의 개인적인 신앙면을 보았다면 그 개인적으로 신앙면은 어땠는가? 그 때는 제30년이라. 그럼 에스겔의 나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제30세에 그달 4월 달에 그 75일에 나에게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때와 시와 일자가 분명하지요. 그럼 여기에 딱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는 이런 사람 누구냐? 에스겔인데, 그럼 에스겔은 전체를 볼 때 그 신앙의 연조를 보면은 그 신앙의 생명의 연조가 성숙했다 이 말입니다. 30세가 되면은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30세가 되면은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파에는 제사장 지파로 성장되는데 30세가 될 때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체계, 하나님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24시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연계, 연합, 합병되어 생각도 다릅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나의 오감도 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 연합, 합병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 제사장 책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볼 때 30년 25살에 바벨론으로 혹은 블레셋으로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주변에 이방 나라 국가들을 통하여 완전히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따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된 민족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 심판은 뭐냐?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복의 근원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창조하신 자의 근원이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의 자력으로 웅덩이를 파서 샘물을 찾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너희의 자력으로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모든 것 전체도 따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과 연결, 연합, 합병되어 하나님께로 나온 사업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온 공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의 결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생활로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력으로 웅덩이를 탔는데 그 샘을판이 물없는 샘이 되었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두 가지 죄를 책망하는데, 첫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두 번째, 믿 없는 웅덩이를 자력으로 탔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죄로 인하여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포로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고, 또 회복한 다음에 그 심판의 도구를 썼던 이방 민족을 완전히 심판하여 멸망시켜버리고, 마지막 결론이 48장까지 네 단락에 주어진 것은 마지막 삼단합니다. 영광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한 성전이 지어지도록 만드는, 회복되게 만드는 이런 축복으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은 완전히 멸망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 이 성전이 되게 하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에스겔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이 에스겔의 자격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제는 생명의 성장이 되었는데, 실제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삼따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갈대아였다. 시작. 갈대아였다. 그 받은 장소가 갈대아였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에는 이곳은 바벨의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곳,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결하는 이러한 장소가 갈대아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벨탑이 쌓이는데,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보겠다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의 땅이 바로 갈대아 땅. 이 땅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곳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그발 강가, 갈대아 땅인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보았다. 따릅니다. 갈대아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탑인 바벨탑이 쌓여졌고, 이 그발 강은 세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조류에 밀려서 세상 사상으로, 사탄의 사상으로, 사탄의 모든 어두운 방면 죽음의 사상으로 계속 물들게 하는, 이것으로 조류가 흘러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그발 강가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뭘 주었다? 이상을 주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신이고 우리 편에서는 이상이다. 뭐냐니까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님의 자신이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운행 방법을, 운행하는 모든 계획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성숙된 한 사람 에스겔에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어디? 그발 강가에서. 할렐루야. 세상 모든 조류, 세상의 모든 사상, 세상의 자기 의견, 자기의 방법, 사탄의 배후의 역사는 그 사사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부정해버리는 이런 사사로 가득 메어져 있는 그발 강가.
이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이 어떠합니까? 그 보니까 이상이 임하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실제입니다. 내가 보니 시작 북방에서부터 4절 다음은 성경을 보세요. 북방에서부터 시작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매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방에서 큰 폭풍이 왔다. 그리고 다음에 큰 구름이 왔다. 그 다음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광야가 길가가 단새가 되었다. 단새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이상인데 하나님이 이 이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가? 큰 폭풍, 바람이. 두 번째가 뭡니까? 구름. 세 번째가 뭐예요? 불이요. 네 번째가 뭡니까? 단새. 이건 계속 연결되는 연결. 첫째, 바람이 불어온다. 어디에서부터? 북방으로부터. 이 북방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 북방은 바로 위치가 위라는 위.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 북극성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 북쪽이 위다, 위. 하나님의 위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곳으로부터,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왔다? 폭풍. 큰 바람이 불어. 이 놀라운 일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나온다. 오늘 우리에게도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살리는 바람이 불어온다. 때로는 이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나의 환경을 지배해버려. 이 바람이 불어서 나로 하여금 180도 변화되게 만들어버린다. 환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물론 두 가지가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 하나는 선한 것, 악하고 선한 것 있지만 얘는 이 바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타나버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바람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지금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그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심판의 바람이라고. 어디로 보내세요? 일곱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성전은 해파되고 제장은 다 잡혀가고 모든 민족도 잡혀가서 포로가 되는 이러한 신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이방인 나라를 통하여 이 민족을 완전히 포로되게 만들어버렸다. 큰 바람. 할렐루야.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북방에서 왔다. 이 바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때로는 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바람으로 나타나는, 때로는 환경의 바람, 물질의 바람, 건강의 바람, 때로는 모든 주변의 사업의 바람, 경제의 바람, 학교의 장애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환경을 떨어나타신 주님, 영적으로 지금 이 에스겔은 영적 나이가 30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내용, 이 이상을 보여줘도 깨달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력이 있는 성숙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주님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영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리시는 바람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그 바람이 부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대의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을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따르이다 주여 너에게도 큰 폭풍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이 바람은 또 어떤 바람이냐 보았더니 거듭나게 하는 바람이네. 거듭나게 하는 바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 보았더니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두 번째 보았더니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구름. 구름은 하나님의 자신인데 덮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인도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바람 불게 하고 환경을 일으키고 모든 문제가 있도록 하였더니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해버렸어. 덮어 나를 인도. 너에게 지금 이렇게 준 것은 너를 너무 사랑하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이 와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물질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르리라.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단 메사 아벤 누구가 풀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렇게 건져내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니까 그 펜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누구를 키우지 못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의 제 친구를 키우지 못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한 빛난 한 분이 그곳에 더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더하여 그 불꽃 가운데 돌고 있는데 보았더니 천사 같기도 하고 그 빛나기라고 무섭고 위험 있는 분이 같이 들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환경이 와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함께 그곳에 같이 도는데 거스름도 없고 불냄새도 없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환난이 왔으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백마가 찾아와서 고통을 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 낙마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로님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전국구로 다니면서 이제는 이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은 그 은사를 줘야 되거든요. 그 은사가 뭐냐면 신유 은사도 주고 상담의 은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신유 은사와 상담의 은사를 겸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환난이 와도 그 다음에 시작.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뭐만? 주님만 위하여.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해. 또 환경 따위 생각하지 말고 환난이 와도 물질의 고난이 와도 그거 생각지 말고 오직 위만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돼. 그때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만드신 주님. 지금 밤모섬이 되었으니까 하늘문만 열렸어요. 그때에 요한계시록 쓰도록 만드는 거죠. 하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구름으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불이 들어오므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은 뭐냐? 무엇이 내가 잘못했는지,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뭔지 알도록 내 안에 그 불인 하나님의 자신의 불이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 감정, 어지를 자꾸 녹화하며 두드립니다. 이것이 잘못했다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불러서 저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분별하도록 생각, 감정, 의지에 들어오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지, 원인이 뭔지, 이 무엇이 잘못된 이 내용들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더러운 것은 다 태워, 어두운 것, 잘못된 것, 사탄으로부터 나온 모든 독소는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 뭐가 나타날까요? 단세, 금과 은의 합금된 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인 재료가 되는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자료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뭘 만들었다? 합금을 만듭니다. 금과 음과 보석이 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본성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는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건축의 재료가 되도록, 합금이 되도록, 단세가 되도록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나타나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이 결과, 개인적으로는 첫째 바람이 불어오고, 두 번째는 뭐고? 구름이 오고, 세 번째는 불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단세가 되고, 이 결과에 단체적인 생활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내생물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이 지금 내생물에 대한 내용. 내생물은 첫째가 얼굴이 뭐 같고? 사람 같고, 두 번째 사자 같고, 네 번째 소 같고, 네 번째가 뭐예요? 독수리 같이 내생물이 나타나는데, 이 내생물은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타락의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건성과 그 악한 본성을 말하는데, 이제는 타락하여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님 자신이 나타날 때는, 따라합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우리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우리 단체적으로 내 분야를 들어 내 기능에 내 생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서남북 내 사방, 이 내 나라, 내 방은, 내 국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면서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이 전체 내 곳이다.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신성하신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부활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타락했던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기능으로 바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바로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났는데 마태복음에는 사자, 마가복음에는 송아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독수리, 이렇게 보여 네 생물. 예수님 자신을 표현해낸 네 가지 기능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람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생명 주는 영, 보혜선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성 안에 들어와 신성의 믿음을, 하나님의 근본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능력의 믿음을, 창조의 믿음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내는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 가서 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인데 이 단체적인 생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앞에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는 개인적인 그런 면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을 나타나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이제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정 사역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동력을 삼아 하나님의 행정을 운행해 간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할렐루야. 이를 통하여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신약에 믿는 성도들로 연합, 합병되어 하나님 자신이 그 영으로 우리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동력이 되어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따릅니다. 하나님 자신의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역이 바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들입니다. 아멘. 그 내용이 뭐냐 보았더니 따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교회는 우리들인데 신부, 연합되어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할렐루야. 이 뜻을 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이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하는 집,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인격을 두고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따릅니다. 신성하신 하나님이 인성인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하여 표현해내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사복음에서 33년 반 동안 사신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표본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뜻이 그 목표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다. 이 때가 따릅니다. 교회 시대. 이 때가 교회 시대. 이 때는 이방인 시대. 유대인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 시대. 예수님 부활하심부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 이 시대는 이방인 시대. 그래 주님의 몸이 계속하여 성장되고 연결되고 합병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 이상을 보여줬다. 할렐루야.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소의 얼굴이요. 세 번째는 무슨 얼굴? 사자의 얼굴이요. 네 번째는 무슨 얼굴? 독수리의 얼굴. 자, 여기에 사람은 인격이,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 이 내 생물의 전체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으로 중심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준 것 사람, 인자. 지금 보좌에 앉아계시는 분도 인자로 앉아계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인자로 오시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오늘 우리도 보좌에 앉아계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합병되어 지금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성장되고 건축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기에 사람의 인격으로 주는데 독수리가 나온 것은 사자가 나온 것은 따릅니다. 사자는 불의를 보고는 못 참아. 할렐루야. 세상의 죄악, 세상의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아주 강력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사탄의 해라면은 다 물리쳐버려. 우리는 장로님은 사자 같은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자. 이 뭐냐니까 신성하신 주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사자로 임해버렸지. 아주 강하게 사자로 임해버리니까 사자 같은데 또 한내는 무엇이다? 사람 인격. 사자는 때로는 이성을 못 차려. 그런데 목에서 인격 있는 사람이 딱 따르리라. 불의를 못 참고 비진리를 못 참고 사탄이 역사할 때 그걸 완전히 제거. 그래서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던가 하면 사자로 또 나타납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한 사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로 나타나는 것은 따릅니다. 나를 희생하는 희생. 봉사, 말없이 충성하고, 주의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을 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 이 소는 주인의 논밭을 따라 엎어 일을 부지런히 하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주인을 위해서 또 죽어요. 그 자기 살을 주인을 위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소는 말없이 충성다니 충성. 전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요.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은 얼굴은 또 인격적으로 나타난 내용에서 따릅니다. 최고 도덕의 윤리 도덕 최고로 살아낸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말하는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고, 이 지구상의 최고의 도덕성,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진 자, 살아낸 자가 누구냐? 공자 아닙니다. 맹자 아닙니다.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르다 우리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해서 최고의 가장 도덕성을 가진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내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무슨 철학, 무슨 윤리, 무슨 도덕 어디다가 누가 보면 거기다가 됩니까? 예수님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도덕성, 최고의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자, 사라 같은 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독수리, 이 독수리는 뭐냐? 생명의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는. 이건 뭐냐? 초월은 초월. 환경 초월, 모든 명예 초월, 이성의 초월, 물질의 초월, 세상의 명예, 물질, 이성의 초월,
초록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그런 나에게 길을 향하여 되고 올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 올라가는 신앙의 생명인데 어떤 계급을 따지가 아니야. 어떤 자발이 자석, 어떤 직분 자석 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이 됐다면은 어떤 거기에 연연하면서 명예에 연연하면서 어떤 직분에 연연하면서 어떤 자리의 계급에 연연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초월하는 거죠. 할렐루야. 초월하여 나가는. 아멘. 이 네 생물이 서로 연합하는. 한 사람은 앞에, 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뒤쪽에, 한 사람은 어디에? 왼쪽에. 서로 이렇게 딱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가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뒷걸음으로 치워나가요. 앞으로 가요. 기어야 되고. 그러잖아. 뒷걸음 쳐야 되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왼쪽에 옆으로 걸어가야 돼.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받았어요? 주님의 종인 목사가, 자,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해갖고, 정말 하루 딱딱딱 하면 주님 길에 오래 갔으니 목사님 마음의 생각이 딱 떠올려 이상해. 그러면, 주님 인도가 있으니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자, 우양우, 그래가지고 이제, 갑시다! 출발! 이러면, 다 이렇게 섞어서 짜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 돌잖아. 짜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뒤로 치야 되고, 한 사람은 옆으로 막아야 되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출발! 따라가야 돼. 이것이 뭐냐, 동력. 따라서 동력. 하나님과의 동력이 되어져야 주님의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네 사람 딱 나왔어. 이거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그 남지사님 어디 갔어요? 남지사님 어디 갔어요? 기도한 지사님도 어디 가서 숨어버렸어? 바쁜가 봐. 정말 바쁘기도 바빠야지. 바쁘는데 우리 집회를 통하여, 한 집회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내용, 한마디, 설교 잘 못해도 한마디를 얻는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 집회를 참여하는 가운데 인생 전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회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구역 예배, 그 다음에 단독으로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은 또 별도로 해서 전도 집회, 거리 전도 집회, 커피가 더 놓고 막 하는 거. 빠지면 안 돼.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집회에 빠졌어. 빠지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았어. 예수님 부활하여 첫날에 부활하여서 사라졌다고 오셨어. 오셔서 그 첫 집회에 참여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찾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다 받았거든. 그리고 이 도마가 이제 늦게 나타났어. 늦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님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습니다. 제자들 다른 사람 다 보았더니 예수님 사람 부활하셔서 너 어디 갔더냐? 나 지금 다른 데 갔다 와서 그때 너 왜 안 입고 갔느냐? 예수님이 보았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때에 말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이 옆구리에 손을 내어봐라.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봐라. 따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더라. 생명을 받고 그때부터 도마는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집회는 따르리라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참여해야 돼. 그럴 때에 뭐냐니까 내 인생을
어떠한 시련에 주님이 나에게 에스겔처럼 이상을 보여줄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언젠가 몰라. 주님이 어떤 날에 그렇게 할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 빠지지 말라 이 말이요. 합평교회 성도들 연결돼서 등록됐던 빠지지 말라 이 말이요. 이 합평교회 통하여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잡히지 말고 뭐 이상한 신천지에 가고 이상한 데 가고 하지 말고, 예? 주의 종에 받은 이 상을 보고 내용 안에는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 참 어려워. 옆으로 갈라도 뒤로 갈라도 옆으로 갈라도 참 어려워. 그래도 말을 시가는 거예요. 소가 진실, 독소리에 초월한. 그 다음에 사람 인격, 독소리의 소로 사자로 나타났지만 인격적으로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합평교회에 일어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다. 일부러 오늘 시간